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에 치유와 회복과 또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굉장히 기쁘지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늘 사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은혜의 시간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어떤 때는 1시간도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나 할 정도로 1시간도 그렇게 지나고 2시간도 그렇게 지나가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을 내려주실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항상 마지막에 들어가고 또 이거 빠뜨리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가 문제에 직면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내 기도 속에서 어떤 존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내 기도를 중보하시는 분, 내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증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증자가 되셔서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나의 비즈니스로 만나는 분. 그래서 내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은 사역적인 기도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도 사역을 하고 성도님들도 사역을 하고 그 가운데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 이 기도를 사역적 기도라고 하죠.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히 기도의 한 유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역적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적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에서
차지하시는 위치는 어디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에게 비즈니스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꼭 사역적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기도와 지금 제가 또 하나 기도의 유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격적 기도가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인격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내 마음에 죄가 너무 커서 우리 주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기도드리다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 나는 내 죄가 너무나 커서 감히 더 이상 예수님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서 우리 주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내 모습을 아시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티끌만도 못한 존재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지옥에 던지신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보니까 나는 마땅히 지옥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그런데 도저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어지지 않을 만큼 나는 더러운 존재고 무익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사역적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 기도죠. 이런 기도를 드리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무슨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돼. 그런데 기도 시간 내내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야, 그냥. 그것은 생각도 못할 만큼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럼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내가 빠뜨렸네요. 그럼 이 기도 다 허사가 된 거네요. 이 기도 쓸모없는 것이 됐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기도가 무효가 되는 기도인가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여서 불안해하고 내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헛수고했다라고, 그래서 빨리 그것을 기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온통 예수님으로 다 가득 찼는데
만약에 사역적 기도라고 한다면 내 기도 제목을 보증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꼭 기도를 마무리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비즈니스이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라도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인격적 기도를 드리고 나는 비즈니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구했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로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시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가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요? 사역의 기도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주의 종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누가 기도하라고 막 가르쳐주고 누가 막 떠밀고 막 강요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냥 엎드리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뻤고 이 사역적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인격적 기도는 그 기도와는 비교가 되어질 수 없을 만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죠.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격적 기도는 비즈니스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해결해 주시면 좋고 안 해결해 주시면 뭐 그저 그렇고 이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역의 기도를 많이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을 자랑 많이 하고 예수님을 자랑 많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않을 때 있거든요. 다르게 응답하시고 이런 때는 예수님 자랑을 못해요. 그런데 인격적인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허물 많은 나를 신부 삼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신부야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실 때 나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나 자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내 영혼의 기쁨을 누구에게든지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기도 드리고 싶습니까? 어떤 기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기도를 더 좋아하실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때 신랑의 그 기쁨, 예수님이 기쁨 자체시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왜 이 시대를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라고 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사역적 기도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기도는 자꾸 줄여도 괜찮습니다. 인격적 기도는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이 사역적 기도는 정말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인격적 기도가 나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신랑으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보배로운 신부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사역적 기도로만 쭉만 하면은 우리 주님 언제 만나시겠어요? 우리 주님 만나서 신랑이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언제 자랑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 주일날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죠? 동방의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은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장래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더 이상 나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수 없을 만큼 그 모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존재를 드린 것이다. 그 기쁨을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탄절 시즌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님, 내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쁜 포장지에 아주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가지고 예수님 이 선물 받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나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고 무익한 존재고 안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나를 신부 삼아 주셨다고 하셔서 내 생명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장래를 주님께 다 드립니다. 나의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아주십시오. 어떤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죠? 이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 주님을 만난 기쁨,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시작할 때 이 기쁨이 가정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인격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사역적인 기도에 치중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비즈니스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부로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실수도 하고 무지하여 깨닫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덜 기뻐하시는 일에 치중을 하고 목숨을 걸고, 때로는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마저도 서슴지 않고 행하였던 이러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인격적 기도,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신부로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진실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찾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만 중보자로 찾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내 사업의 파트너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영적 무지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을 이제 다시금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높여드리게 하시고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이 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내 부모 형제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배우자,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믿음도 키워주셨고 그들의 삶의 환경도 복을 주셨는데 이제 주님이 신랑 되심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